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2절 말씀만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2023년부터 이런 기도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 주보 맨 앞면에 2023년 NJC 믿음의 말씀, 거기에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우리가 함께 온 성도들이 붙잡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또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기도의 열매가 있는 2023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만 되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자.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나의 손드는 것이 주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엔 야훼라고 써 있지만 야훼라고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경외하고 두려운 나머지 내가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읽었지 말라, 이 말씀을 범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야훼라고 써놓고서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야훼라고 써놓고 뭐로 부른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주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주라는 표현이 이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라는, 둘 다 주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물건이 내 것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만들었으면 내가 주인이죠. 또 하나는 내가 값을 주고 샀으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죠. 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팔려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지난주에 아는 것처럼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다시 되사 오신 거예요. 주인의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만들었을 때. 두 번째로는 값을 주고 샀을 때. 그럴 때는 그 물건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다시 우리를 사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다 이제 하나님이 아도나이, 주님이세요. 근데 신약을 보시면 신약에서는 누가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첫 설교를 하게 돼요. 그 첫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굉장한 선언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선언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당시 오순절날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언어를 쓰죠? 히브리어를 씁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는 그날 히브리어로 설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아도나이라는 구약에 하나님께만 쓰던 표현 아도나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말을 한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가 다시 살아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도나이시잖아요. 주님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부활하신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아도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실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엄청난 충격적인 발언이죠. 아니, 이 사람이 아도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핍박을 받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반역죄였어요. 반역죄. 왜 반역죄가 되냐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퀴리오스, 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대제국의 주 퀴리오스는 딱 한 명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황제 시저인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상한 무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죄수, 죽었다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무리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들은 뭐예요? 우리의 퀴리오스인 시저, 황제를 부정하는 자들, 저들은 로마의 반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반역죄로 순교를 당했어요. 또 신기하게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라는 죄명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죄명이죠. 무신론자라고 죽이는 것도 신기하죠. 왜냐하면 로마는 이 황제가 퀴리오스 주이기도 했지만 로마 황제는 뭡니까? 신입니다. 공식적인 신이었어요. 모든 황제들은 신이었죠. 심지어는 로마 그리스 안에서는 신이 수백 수천 가지였죠. 로마 그리스에 있는 신하들이 많잖아요. 그 신하들이 다 수백 수천 가지가 다 신이었고, 도시들이 모시는 신이 존재했고, 또 지역이 모시는 신이 존재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로마 황제가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동성애하는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어느 황제 동성애하는 상대방의 어린 아이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로마 황제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아이는 신이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로마에서는 그 아이를 신으로 받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수도 없이 많은 신이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한 무리가 생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는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있는 모든 위대한 신들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기하게도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반역죄로 죽었어요.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 죄로 죽었어요. 참 놀랍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일한 신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일한 주인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신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 창조주와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주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제가 수요일 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콜이지만 그렇지만 또 많은 성경 번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을 하나님께 월십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번역해 놓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일단 무슨 일만 일어나도 하나님을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요. 계단 하나를 잠못 내려가도 아버지고 늦어도 아버지,
빨라도 아버지, 좋은 일 있어도 아버지, 나쁜 일 있어도 아버지. 아버지 아니면 주여,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은 한꺼번에도 얘기해요.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도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했어요. 저 권사님들은 그게 습관이잖아요. 누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처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묵상을 했어요. 저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부를 이름이 딱 하나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 권사님들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 안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여기에 보면 주님을 부르는 것은 예배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또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나의 문제들, 또 내가 주님께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나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의 손을 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의견들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부터 시편 141편 2절의 삶이 시작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숙제를 하나 냈어요. 다음 주에는 교회 들어올 때 제가 서 있다가 시편 141편 2절을 외우시는 분만 교회 오는 걸로. 그럴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믿음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분향하는 기도의 삶, 주님께 손을 드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하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는 기도하는 삶을 당연히 살 거예요. 반대로 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가 조금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럼 그거는 거짓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제일 즐거운 일일 텐데 그거를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부르는 것,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 손을 드는 것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상번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신 다음에 그들의 평생 성전의 제사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매일 있어야 될 이 필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역. 그게 뭐였습니까? 상번제라는 사역이었어요. 절기가 아니어도 안식일이 아니어도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이 일을 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상변제예요. 항상 상자 그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인 거죠. 그것이 아침에 그 다음에 저녁에서 아침 제사 저녁 제사가 되는 겁니다. 아침에 어린 양 1마리를 주님께 드리면서 온 이스라엘 온 하나님의 백성의 하루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침 제사죠. 하루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 저녁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온 하루 동안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졌을 때 그것은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증거죠. 이것이 멈춰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제사장들이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하나님께 양을 드리는 자가 없다. 그러면 번제를 못 드리죠. 실제로 유다가 멸망할 때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모든 제사가 폐하여졌고, 심지어는 주님께 구별돼서 드리지 않고 흠 있는 것, 절름발이 눈먼 것들을 그냥 대충 드리는 제사가 유다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상번제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가는 표시가 뭐겠어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아침에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연기가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또 해가 질 때 또 성막에서, 성전에서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내 하루가 지나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또한 묵상이 되고 또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만 있는 일이었느냐? 신약에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앞에 있는 주의 앞에 분향함, 이것은 뭐냐면 이 상번제 아침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해야 될 업무가 있어요. 그것은 밤에 켜놨던 그 분향단에 있는 향의 찌꺼기들을, 이제 재들을 다 걷어내는 것이죠. 그걸 다 걷어내고 새로운 향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해야 될 업무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약에 했던 것이 아니라 신약의 절기 때에도 누가복음 1장 9절에는 제사장들이 전례를 따라서 제비 뽑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분향하는 동안 밖에 있어 회중들은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은 바로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그날 분향하는 제비로 뽑히고 그 분향단 오른쪽에 서 있는 천사를 만나게 되는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구약에 있는 절기나 또 매일 일어나는 사건 또는 신약에만 있는 것이냐? 계시록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차원에서도, 하늘의 차원, 영의 차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 향의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 향의 기도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보시는데 연기가 안 올라오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삶에는 뭐가 꺼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 가운데 계시록 8장 3절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이 되고, 성경은 그것을 천사가 금 대접에 그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져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삶을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향이 받으시는 향이 없다면 하나님 이 땅에 행하실 일도 없는 거예요. 계시록은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제단에 그 향이 쏟아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하늘 제단에 부으시는 향이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소원할지라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편 141편 2절과 같은 분향함과 저녁 제사 같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없다면 그러면 주님께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구원 받았지만 주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 주보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윗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이죠, 나.
맞습니까? 다윗은 성경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 탑 오브 탑이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제일 최고봉에 이른 사람 몇 명 중에 한 명이 뭡니까? 다윗이죠. 또 오죽했으면 신약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에는 제일 큰 봉우리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제가 옛날에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플러스 다윗,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에는 가장 큰 두 개의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두 가지 언약에 의지해서 살아남고 생존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바로 구원과 축복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되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과 축복의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허락하겠다. 메시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두 가지 언약에 의존해서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신약에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과 축복의 언약 안에 있으며 다윗에게 주신 구원자 메시아의 언약 안에 있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두 가지 언약이 성취됐다고 신약은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런데 제가 놀라운 문장을 적은 거예요. 그 다윗보다 더 좋은 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누가요?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믿어지십니까? 예배 그러면 일단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프를 스트링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찬양 인도자가 기타 한번 쫙 긁으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강력한 예배 인도자죠. 예배자죠. 그리고 워리어잖아요. 용사잖아요. 이 골리앗이라는 시대의 거인을 한 방에 무찌르는 용사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40년이나 왕권을 지켜낸 엄청난 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다윗보다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보다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이제 아멘이 되려면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죠? 믿음장이라는 별명이죠. 고린도서 13장 그러면은 사랑장이라고 붙였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장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나 믿음장 그럽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믿음으로 나와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선지자들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증거를 받기도 했고 역사를 이루기도 했어요. 그 믿음장의 마지막 절이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신약의 성도들이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대요. 누구보다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위대한 정말 우리가 가까이 가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믿음의 그 선진들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면 이거는 분명한 일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아벨보다도 구약의 에녹보다도 구약의 노아보다도 구약의 모세보다도 구약의 다윗보다도 다니엘보다도 삼손보다도 기드온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많이 봤어요. 이 문장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을 난 누구를 닮을 거야 이런 생각을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문장은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들보다 우리가 높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세요. 더 좋은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더 좋은 것이 주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더 좋은 것은요, 신약의 성도들은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네. 하나님도 아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걸?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회중들이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걸 믿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회중들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만의 확신이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물은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셨는데 그것은 거듭남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저는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구약의 성도, 우리는 신약의 성도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영이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영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증거가 구약의 성도들에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의 내주는 신약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가 끊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항상 영어로는 up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위에 임하신 거예요. 삼손에게도 임하셨고 다윗에게도 임하셨고,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님이 인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첫 번째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육신으로 보지 못했어요. 갈망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 못했어요.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어떤 성도들보다 더 좋은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놀란 게 사도행전이에요. 왜 놀랐냐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인용하지 않겠어요? 신약의 사도들이 쓴 그 편지들을 인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 바울, 야고보 모든 사도들은 신약의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사도행전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어요. 전 그게 엄청 미스테리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우리는 신약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이 없는데 어떻게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놀랍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놀랍게도 그 사도들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을 주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는 또 다른 의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제사함 받는 은혜예요. 이 더 좋은 것은 참 미안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최소한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윗보다도. 다윗은 이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대표하는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은 구약의 모든 선진들보다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내가 다윗보다 더 좋은 걸 진짜 갖고 있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죠. 사도들입니다. 너희는 엄청 복을 받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되냐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 에녹이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다니엘이 의인이었어요. 구약의 온전한 의인들도 엄청 메시아의 신심을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다윗도 주님을 정말 보고 갈망했던 사람인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이 환상 가운데든지 아니면 입신 가운데든지 주의 영광 가운데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대화를 기록해 놓았잖아요. 시편 110편에. 그렇지만 다윗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놀랍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그 말은 뭐예요? 신약의 성도들이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 의인이 보지 못한 것 보았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것 들었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시길 축복해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윗의 믿음을 저도 담고 싶어요. 다윗처럼 예배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높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의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다윗에게 주신 기름 부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주제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갈망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다윗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이제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윗이 가지고 있던 갈망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엄청난 폭발적인 기도의 삶이 시작될 겁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갈망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이것이 갈망이었어요. 하루에 어떤 시간 주님 만나는 걸 원치 않고 어떤 절기나 특별한 시간에 주님 만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갈망은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진짜 갈망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이 갈망을 갈망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목회자에게 2023년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써주지 않을 거예요. 기사로 써주지 않겠죠. 이게 무슨 2023년 목표냐고 말할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갈망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갈망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을 향해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무슨 사역을 하기 전에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어떤 특별한 일을 이뤄내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갈망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다윗이 너무 갈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죠. 2023년 우리의 기도의 삶이 정말 업그레이드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이 다윗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성경에 많은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간단한 이 말씀이 엄청 강력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 그분이 이름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는 다윗에게 있는 갈망이에요. 그 하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2023년이 이 갈망과 이 이름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2023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만 그러지 말고 2023년에 그 일이 시작돼서 여러분의 평생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주제인데요. 읽어볼까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결정하자. 아멘. 오늘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1월 1일 날 결정을 안 했으니까 오늘 1월 8일 날 결정을 해야 돼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오늘 하루 일어나서 뭘로 시작하셨습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사람은 결정해야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요. 마귀가 정말 풀어놓은 그 악한 말이 있잖아요. 결정 장애가 있다고.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런 말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말에 묶여요. 잠언은 말하잖아요. 너의 말로 네가 묶인다. 그러니까 나는 약해요라고 말할 때 나는 내 말로 내가 묶여요. 나는 머리가 나빠라고 말할 때 내 말로 내가 묶여요. 나는 힘이 없어라고 말할 때 내 말로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그의 말하는 것을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그 말하는 기준이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도와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최고로 잘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를 망가뜨리려고 한국 사람은 입버릇처럼 죽겠네, 미치겠네, 쓰러지겠네, 졸도하겠네 이런 말을 일상의 삶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실은 굉장한 저주죠, 실은요, 저주인데 그거를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미치고 팔짝 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묻고 우리를 죽이고 저주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 왔어요. 이걸 끊어야 되는 것이죠.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그래야 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주에 같이 이렇게 모이고 기도했던 한 젊은 목사님에게 나는 내가 어떨 때는 의지가 부족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묶는 일을 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묶냐 그러길래
난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을 한다. 어떨 때는 겁도 없이 설교 시간에도 말을 한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묶이는 거죠. 오늘도 하나 묶였잖아요. 제가 지난 당회 때 2023년부터는 주일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묶은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어저께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아빠 왜 주일날 갑자기 새벽 예배를 하세요? 왜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세요? 여러 번 받았어요, 질문을. 그래서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라고 말했어요.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거기에 묶은 거예요. 결심만 해가지고는요, 우리가 잘 못해요. 내가 어떻게 실행할지를 실제로 정해야 돼요. 그걸 기록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선하고 옳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앞에 분향하는 것과 저녁 제사가 나와요. 실은 아까 상번제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모든 제사장들은 돌아가면서 아침 저녁의 제사, 우리로 치면 아침 저녁의 예배나 기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아침 저녁에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삶이죠. 그것을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절대절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에 능력과 역사가 너무 적다면 우리의 삶에 이것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 어느 순간 멈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행하시거든요. 주님은 받고 싶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틀어 막아버리고 주님이 뭔가 해주시기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앞에 분향하면 아침 기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어요. 저녁 제사는 저녁 기도라고 붙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이런 식으로 묶는다고 말했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자기도 좀 묶여야 될 것 같다고, 자기는 이제 개척해가지고 성도도 거의 없고 뭐 누가 있어야 양육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도 없어서 자기를 묶어야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주도에서. 사라지는 날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뭐 충청도네 강원도 어디로 갑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얘기도 없이 가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왜 갔냐면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도 자기를 좀 묶어야지, 안 그러면 게으른 목사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진짜로 엄청 꼴짜기에 있는 시골 교회로 간 거예요. 근데 정말 제대로 묶여가지고 첫 번째 그 교회 새벽 예배가 시골이잖아요. 4시야 4시. 와 정말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시골이잖아요. 이 부목사님이 새벽 차량 운행을 해야 돼요. 새벽 예배는 4시인데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4,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의 속으로 귀하네 이런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심하게 묶은 것 같은데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지금 간지 벌써 4년, 5년 됐는데 그 자리를 힘들 텐데 그냥 지켜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젊을 때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결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하지 않으면 다음 주 되면 오늘 이 설교는 그냥 사라지는 안개가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도 주님께 올해 뭐 하나를 주님께 좀 묻고 있어요. 아직 완벽하게 묶여지는 않은데 스스로 열심히 묻고 있는. 그래서 주님과 내가 더 달라붙으려고. 믿는다라고 하는 뜻에 옆에 붙어있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그 결정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러나 늘 말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시고 오버하지는 마시고 너무 높은 것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88편 13절에도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난 아침잠이 엄청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침입니까? 제가 곰곰이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나의 하루는 주님과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정직하게요. 내가 아침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나의 첫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첫 시간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럼 나의 하루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꼭 집어서 아침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시편 88편은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릅니다. 아침은 나의 첫 시간이기도 하고 그날 하루를 결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그 아침은 내가 내 삶을 하루를 계획하고 또 하루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만약에 그 시간에 내 영혼이 평온해지고 내 영혼이 내 삶을 잘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그날 하루를 많이 실수하지 않는 날, 헛된 시간들을 적게 보내는 날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가서 아침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변화와 또 얼마나 역사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마귀가 정말 우리의 아침을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이미 빼앗아가 버렸죠.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No Bible, no breakfast.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난 원래 아침 안 먹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강팍한 인간이로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no pray, no breakfast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이 정말 우리가 어떤 단어로 치자면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누구나 바라잖아요. 성경적인 성공의 삶을 살아야죠. 성경적인 축복의 삶을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지 않은 상태로 내 삶을 살면서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물론 낮에도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그것은 내 삶의 전체가 바뀌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교회로 나오겠다 결정하시는 순간 오늘 밤 저녁 시간이 고민이 되실걸요. 교회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볼 거야 라고 결정하는 순간 잠잘 시간을 고민해야 되실걸요. 이 하나를 내가 주님 앞에서 못을 딱 박는 순간 내 하루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스케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 보면 무엇인가 결정할 때 말로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말씀하세요. 구약의 그 희년의 법 가운데 어느 집안의 노예로 들어갔을 때 희년 때는 자유케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유케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들어간 이 유대인이 이 주인을 난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집안이 너무 좋다. 나는 이 집에 평생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겠다.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 앞에 있는 문설주에 귀를 대죠. 거기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귀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 이 주인의
청직으로서 평생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만약에 한쪽 귀가 구멍이 뚫린 유대인이 있으면 저 사람은 그 집안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2023년 어떻게 정말 살고 싶으세요? 저는 잘 살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서 참 잘 살고 싶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가 바른 삶 살고 싶거든요. 그럼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뭔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고 그걸 들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 3년 정도 전까지 열심히 다이어리를 적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희한하게 코로나 시즌부터 다이어리를 안 적었네요. 그래서 3년 동안 다이어리가 없어요. 이제 작년에 좀 약간 뭔가 내가 좀 뭐가 필요하다고 느끼다가 다이어리를 올해는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한 주 늦게 와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 거 또 쓰면서 내가 해야 될 것 또 실제로 한 것 이걸 이제 한 이틀 정도를 써보니까 벌써 내가 뭐가 구멍이 났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벌써 뭐가 구멍이 나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무슨 완벽주의자가 되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거를 결정해야지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주님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안 들은 척 하지 마시고 아니면 다음에 그러지 마시고 오늘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실은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에도 여러분의 결정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일단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해볼 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전 성경은 새벽 미명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내가 침상머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보니까 일어나서 나갔어요. 유튜브로 새벽 예배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침상에서 그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가라 그랬으니까 거실로라도 나가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냥 마음의 태도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 또 내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몸도 깨이고 정신도 깨이고 영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이 말씀 뒤에 보면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 안 계시니까 찾으러 다니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왜 여기 계십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제가 보기에 주님이 꽤 멀리 가셨다는 소리예요. 제자들이 찾아 헤맸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어떤 놀라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감람산에 밤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습관을 따라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 어느 때 특별한 날 그날만 가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밤에 시간이 나실 때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올해 이 신앙의 습관, 가장 좋은 습관 하나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장착하는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 내가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비장한 마음으로
내가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 제가 올해 이런 믿음의 결단, 나의 신앙의 경건의 삶의 새로운 결단이 시작되고 그것이 평생 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가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고운령이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고운령에게 오시옵소서. 고운령이 주께 부르짖을 때 고운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고운령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고운령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아침과 밤에 하루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아침과 밤에 하루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 아멘. 제가 아침에 이제 급하게 프린트를 하나 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이제 자기 성찰 질문이라는 걸 치면 이게 인터넷에 떠요.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적어놓고요. 매일 아침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출발하고 있는가? 이 어제 이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을 살펴보고 반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3.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다하며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할 결심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웨슬리 목사님은 아침에 점검 리스트, 저녁에 점검 리스트, 월화수목금토를 다 적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평생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질문하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04년 10월 31일 날 영국 웨일즈에서 그 모리아에서 놀라운 20세기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 부흥을 시작하게 하신 사람은 26살의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었어요. 그 웨일즈는 당시에 탄광촌이었고 그 웨일즈 지역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범죄율이 높고 가장 타락한 지역이 이반 로버츠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가 15살 때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나의 고향이 가장 못 살고 가장 더럽고 가장 죄 많은 이 땅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위해 내가 매일 밤마다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반 로버츠가 그 15세 때부터 10년간 매일 밤 그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했어요. 낮에는 그도 일을 하면서 12시, 1시, 2시까지. 그리고 1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고향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20세기의 부흥이 불이 그날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구하세요. 그냥 좋아 보이는 걸 결정하지 마시고 멋있어 보이는 걸 결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지금의 상태에서 이룰 수 없는 걸 결정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님께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길 원하세요. 그러나 성경의 법칙은 구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의 삶 가운데 제가 결정해야 될 것, 주님과 저와 사이에 제가 새롭게 결정해야 될
그 경건의 일을, 특별히 기도의 삶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일부분으로 가지고 가는 삶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나의 여기다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운령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령의 주인이시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는다. 고운령은 아침과 밤에 하루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새로운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없는 결정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결정,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위해,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위해, 가장 복된 삶을 위해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 이미 우리 영혼이 알고 있는 그것,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으며 또 멈췄던 그것, 하나님 그 기도의 삶이 새롭게 열릴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와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 2023년도에 새롭게 열릴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영계자매들의 심령과 청년께서 이 시간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구하는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다윗이 주 앞에 가지고 있던 그 갈망대로 하나님 그 갈망을 갈망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여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분향단에, 영혼의 분향단에 불이 붙게 하소서. 영혼의 분향단에 다시 향이 타오르게 하시고, 영혼의 분향단에 하나님까지 이르는 향이 타오르도록 주님 이 시간 주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라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다바라라 세라라 바라바라바 세라라 코바스. 할렐루야.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세라 오다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자막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찬양 가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것, 그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의 가장 선한 일, 주님의 온전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열매,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열매가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췄던 기도의 무릎이 다시 꿇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의 분향처럼 저녁 제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그분과 말씀 안에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온 교회 성도들에게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